지난주 본문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고 나서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처음 시작한 이 7절이 본문이 지난주의 본문에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밑에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중간에 딱 끼어서 성령의 나타남과 직임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뒤에 나오는 우리 8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이 9가지 은사와의 관계를 오늘 7절이 잘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래서 7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이 나타난다는 말은 드러낸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타난다는 말,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저 성질 낸다, 저 성질 드러낸다. 우리 육체 가운데 성질 있습니다. 성격, 본성. 그게 이렇게 나타날 때 그걸 나타낸다 그래요. 욕심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요, 또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괜찮아요. 환경이 변하든지 어떤 자극이 있든지 어떤 충격이 있으면 나타납니다. 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물이 깨끗하게 보여요. 고요하게 보이는데 그걸 한번 탁 흔들면은 꾸중물 같으면요, 거기서 찌꺼기가 확 올라와요. 고기 생선을 키워보면요, 물이 맑은데 고기들이 조용히 다니면 맑아요. 그런데 개들이 확 한번 휘저으면 밑에 깔아져 있던 똥이니 불순물들이 다 올라와요. 물이 구중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령의 나타남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육신의 이 세상 이야기 아니고 그건 예고요.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설교 때는 괜찮아요. 구중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속에서 팍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감사한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요,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누구누구가 못 나오겠구나. 어떤 때는 그런 영감도 주셔요. 설교할 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4절, 5절,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전히 또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을 왜 주님, 하나님 다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성령의 나타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령의 드러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째,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이 안에 계신 분한테 나타나는 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모세, 아브라함, 다윗 모든 어떤 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권능도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4절에 6절에 보면은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 역사를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나타나는 어떤 영의 역사나 지금 성령의 나타남을 나누고 싶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냐면요, 그래서 우리 5절에 보면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예수 주는 같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어났던 거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일어나는 이 성령의 나타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성령의 나타남,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예수님이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4절, 5절, 6절을 하나로 묶으면 성령의 나타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나서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너희 아비가 마귀냐 그렇게 이야기했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우리 4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첫째, 성경 말씀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깨닫지도 아니하고 들을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내한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귀 그러면요 엄청나게 나쁜 사람을 마귀 그러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안 깨달아지고 들을 줄 모르는 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관과하고 빠져서는 안 될 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도 소속이 어디냐,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조금 믿고 조금 변하고 교회 열심히 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수차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가 믿었으니까, 내가 계속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았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든지 들어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어지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오늘 7절에 각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그렇습니다. 여기 각 사람은 세상은 받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을 각 사람이라 그러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셔야지만 성령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성령은 모르겠으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성질이 더러운데, 이 더럽단 말은 경상도 말이 죄송합니다. 내가 성질이 나쁜데, 좀 더 심하면 성질이 포악한데,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걸 참고 절제가 되냐는 거예요. 안 돼요. 참고 절제가 되면 그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은 자기 성격이 나오는 건 그 성격이 어디 있어서 그래요? 밖에서 누가 줘서 그래요? 네가 안 그러면 내가 잠잠할 거 아니냐, 내가 조용할 거 아니냐. 언제까지나 다 남들이 참아주면 자기는 조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원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나쁜 성격이 있어요. 누구 닮은 성격요? 마귀 닮은 성격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들 다 욕심이 있죠. 다 욕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욕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싸우거나 말다툼 있을 때 나 성격 나쁘니까 나 건들지 마라, 나 성질 있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 성격을 계속 누가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요, 지금 이게 어떤 우리 육이나 생각이나 이거로 아니고요,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 성질 건드리지 마, 나 더러워. 그건 뭐예요? 마귀를 경배하겠다는 거,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성령이 나타나고 자기 생각이 자꾸 나고 자기 육신이 나타나고 성경 말씀한 대로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고 없는 생각하는 거는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성령이 계셔야지 성령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다, 내려주다, 전해주다, 밖에주다 하는 이 성령의 나타남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두 번째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성령의 나타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성격 나타남을, 내 속에서 악한 게 나타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사라 그래요. 이걸 명사화 시킨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명사화, 은사로 시켰어요. 자, 은사를 주시면 그랬어요. 은사는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은사를 공부를 하거나 배우거나 학습을 하거나 훈련을 해서 은사를 받을 수가 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은사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 개발 그런 말은 안 쓴다고 아마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훈련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언학교, 기도학교, 뭐 자꾸만 이런 무슨 학교를 자꾸 붙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은사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그걸 갖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를 합니다.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의 말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이 임했는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처음 우리 성령 받을 때하고 똑같은 짓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저분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같이 나타난다는 우리가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라든지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모르는 교회든지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가 만약에 어떤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 주신 걸 받지 않은 상태라면 그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성령의 나타남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와 저희, 우리와 너희 계속해서 성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우리라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 저희도 우리라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이 임할 때 똑같이 그 세례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우리라 그러면은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받은 사람이 아니고 못 받은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받은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자들을 여러분이 부러워해라는 게 아니에요. 존경해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저와 같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지. 그게 아니다. 무슨 지금 성령의 은사가 어디 있느냐, 안 받아도 구원이 있다,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고 죽음을 뭐로 증거하느냐? 성경에서 산 자와 죽은 자는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는 자를 산 자로 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 있더라도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를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에 뭐가 맞아야지 믿어진다, 그건 동의라는 거예요. 동의.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 부활한 걸 믿느냐? 내가 손에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창자국도 봐야 되겠다.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도마냐? 질문합니다. 믿어지야 믿는다. 사도행전 11장 다시 그 나머지입니다. 중요한 16절에 다시 11장 16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으리라 해서 우리는 받았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러고 나서 똑같은 정상이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얼른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느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세 번째는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다? 우리 기도원에서 잠시 나눴지만요, 마지막 때는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다 감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다시 예언을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선포해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서 가면요 19장에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잘 양육시키는 에베소 교회에 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그 에베소 교인들이 믿는 것 같아? 아니면 믿는 척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해 보죠.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베드로와 바울은요 그 당시에 가치를 좀 다 떨어져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에 꼭 뭐가 나오면요 물로 세례를 받는 거하고 물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오고 성령 세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하시는 이는 셋인데요 거기서 물이 꼭 나와요. 우리 물 세례가 나와요. 이 물 세례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지만은 혹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저런 성령 세례,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저런 성령 세례 나는 안 받겠다, 안 받아도 괜찮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은 여러분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꼭 받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고 그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세 번째, 본문 7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데 이게 유익이 누구한테 유익이냐? 첫째는 나 개인의 유익이에요. 혹시 여러분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면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물론 화도 낼 수가 있고 욕도 할 수가 있고 나쁜 짓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느냐? 그게 아까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증거하면요,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낼 수 있어요. 욕도 할 수 있어요. 성질 더럽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누가 여러분을 증거해 주느냐? 성령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누구 앞에 가세요?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눌릴 수가 있어요. 아,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짓도 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요,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이가 셋인데 요한일서 5장 8절입니다. 첫째는 물, 둘째는 피, 그 다음에 성령. 진리의 성령이 제일 앞에 나오지 않고 왜 맨 뒤에 나오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물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피, 속죄,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는 걸 믿습니다. 이것까지는 뭐로 되느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셋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하나를 빼고 둘만 가지고 여러분이 완전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유익에 또 뭐가 있느냐? 유익 가운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많이 성경 읽었지만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말이냐, 이런 거예요. 지금 제 바로 앞에 아니면 5분 뒤에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 감정이 아니에요.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막 방언이 나와요. 막 진동이 나와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는 시간이 약속 시간에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데 안 돼, 도저히 운전을 못하는. 그래서 차를 옆으로 뺐어요. 그래서 또 수그러졌어요.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차를 갖다가 빨리 달리려면 몇 차선을 가야 돼요? 예, 제일 우리 중앙선 가까운 차선 들어가면 또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그러기를 한 서너 번 하고 나서 이제 괜찮아서 갔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막 빨간불이 반짝반짝 하면서 차가 이렇게 추돌 사고를 했는데 뭐 30몇 주 그렇게 30몇 대가 그 안개속에서 다 박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만약에 그걸 자기가 의지대로 뭐 방언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가야 되겠다 가버렸으면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여러분의 앞길과 여러분의 장차될 일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친히 성령에서 강구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믿으면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 무엇을 빌어야 될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가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거요, 확정이라는 거와 보증은 틀린 거예요. 보증은 이 디파짓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 보증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와이셔츠에다가 이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나왔는데, 이 넥타이는 제가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누가 선물했는지 모르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선물한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선물한 사람은 자기가 선물한 넥타이 안 메고 나오면 좋아요, 메고 나오면 좋아요? 메고 나오면 좋아요. 그게 보증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은사를 주시면은 남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신 분하고 받은 사람은 알아요. 제가 이건 누가 준지 모르겠어요. 이 비싼 거를. 안다고요. 선물 이야기하니까 선물 못 받은 사람은 뭐가 좀 올라와요? 꾸중물이? 안 올라와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로 행해라 그러면은 나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꾸중물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의 은사는 우리한테 유익을 분명히 준다는데 어떤 유익이냐? 구원의 확정, 우리한테 인치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뿐만이 아니고 계시록 9장 4절에 가보면요, 마지막 때 이야기거든요. 황충이 무적행에서 연기같이 올라왔는데 이 황충이 누구만을 물고 누구만을 괴롭히느냐? 죽고 싶어도 죽지 않을 만큼 괴롭히느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괴롭힌다 그랬어요. 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인도 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글쎄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서 정말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복음을 예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한테 좋은 걸 준다 그랬어요.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무나 주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은사, 성령 아무나 줄 것 같이 생각하죠.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귀하고 성령님이 존귀하고 성령님의 은사가 유익한 것도 생각도 안 하는데 절대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혹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구하십시오.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서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그 은사로서 교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교회의 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봉사하는데요, 봉사하는 거는 교회의 덕이 맞아요. 그런데 이 봉사가 어떤 봉사야지만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느냐? 받은 은사로 행하는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3, 4주에 걸쳐서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3, 4주 후에 우리 2014년도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울 직분자, 직임, 쉽게 말하면 청년부, 장년부 회장, 교회 섬길 분들을 뽑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혹시 받으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성령은 받았지만은 성령의 소욕대로 못 사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났다지만은 여기서 사망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망자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욕심이나 육신의 소욕이나 육심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망자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한테 도전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